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하늘에 불에 타서 흩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를 거쳐서 아마 이제 독감 수준으로 변해 간다고 하죠. 또 그렇게 해서 종식될 것이라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또 지금 막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는 다른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또 좋지 않은 슬픈 뉴스도 듣습니다. 생각해 보면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다 잊어버렸겠죠? 2002년에 그 사스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홍콩에 대단했었죠. 그래서 한 2004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때 이 사스 감염자가 국내에 4명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던 때가 사스입니다. 2002년도고요. 2012년도 사스보다 더 강력한 감염, 호흡기 감염, 독감이 왔습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때 메르스 때는 국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186명이 감염이 됐는데 사망자가 39명 나왔다고 합니다. 2002년에서 이제 2012년, 10년이었죠. 코로나는 언제입니까? 2020년. 2년이 앞당겨졌습니다. 사스와 메르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어제 저녁 7시 현재, 밤 7시 현재 세계 확진자가 4억 2255만 6554명 감염자가 확진된 사람이요. 사망자는 589만 6732명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감염되어서 확진되신 분은 185만 8009명. 지금은 조금 더 늘었겠죠. 한 10만 명도 늘었겠죠. 국내 사망자는 깜짝 놀랐는데 7354명이라고 합니다. 메르스 때하고 비교하면 20배 이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코로나19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곧 끝날 것입니다. 독감 수준으로 지금도 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된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싶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참 낭만적입니다. 여행도 해보고 싶고 여기저기 맛집 다니면서 먹고 싶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싶다고 그런 소박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런 꿈과 다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국내나 세계적인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 사실은 암담합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사회학자, 미래학자들이 예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제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위기는 사회의 빈부 간의 격차가 극심하게 더 벌어질 것이다. 사회 공동체 안에 시민들 간의 빈부 간의 격차뿐만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간의 이 격차도 더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2050년이 되면 지금 현재 지구 중의 생물들 중에서 지구의 생물들 중에서 상당수의 개체가 멸종할 수 있다. 그렇게 환경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와 같은 이런 호흡기를 통한 감염증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독감들이 주기적으로, 어쩌면 이제 메르스와 코로나가 8년이었는데 사스 메르스 10년, 또 메르스 코로나 8년, 이제 조금 더 주기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 좀 그렇게 불운하게 전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닥칠 냉혹한 세계를 우리는 직시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될까? 참 고민이 됩니다. 특별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고생은 오늘 족하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교회 앞날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답답해집니다. 목사로부터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 통계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연말을 지나고 올해 들어오면서 이 통합측 같은 아주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또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한 명은 코로나19 이후에 근 2년여 동안 교회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명 중에 한 명이 2년여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갔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으니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개신교회 교인들 중, 우리 기독교 신자들 중에 29.5%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약해진 것 같대요. 또 코로나19로 헌금, 출석교인 모두 감소, 우울한 한국교회. 이것은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헌금, 출석교인 감소, 우울한 한국교회. 아주 이 말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2년 이상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통계들이 나옵니다. 더 하나 놀라운 통계는 이것입니다. 성도들 10명 중에 7명은 굳이 교회당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생각입니다. 교인들 중에 70%, 내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70%는 굳이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돼. 뭐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연령층으로 보면 30대에서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30, 40대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자녀들이 감염될까 그런 또 염려스러운 생각에서겠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멀리서 대부분 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걸어서 오실 만한 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일 교회 나올 때 코로나19 전에는 멀어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 되면 내가 당연히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내가 이렇게 또 봉사도 하고 그런 준비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핑계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한 2년 동안 안 오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서둘러서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 핑계거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10명에 7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점점 교회당 예배가 낯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처음에 예배를 할 때는 우리 코로나 초기만 해도 그래도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여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집중해서 애를 써왔는데 한 2년여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은 틀어만 놓고 다른 거 하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지개를 켜시고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도 교회당 나와서 예배를 하니까 좀 예배 드리는 것 같다고. 예배 드리는 것 같다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 잘 하시겠지만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전에는 이 코로나 초기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면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헌금들을 하셔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 분명히 접속사 수는 있는데 인터넷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은 계셔도 그만큼 예배가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개인적인 어떤 몸의 컨디션에 이상이 있거나 혹은 뭐 가족이나 또 주변의 동료에게서 어떤 증상이 있어서 내가 밀접 접촉자라 그러면 교회 다수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도 예배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되고요. 그래도 좀 장로님, 권사님, 목사 눈치도 봐서 좀 신앙생활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기지개 펴고 교회 나오십시오. 오늘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광고예요, 광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스스로 좀 낙심했습니다.
이 종말론 교리를 설교하는 게 재미가 없구나. 오늘 교인들이 설교 참 재미없게 들었겠다. 스스로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좀 이제 다른 교회 제가 뭐 행사가 하나 은퇴식이 있어서 가면서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유, 오늘 설교 죽 썼어. 아유,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평소에 못하지만 너무너무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어제 예배 끝나고 몇몇 성도님들이,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고, 너무 유익했다고 집에 가서 목사님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유, 그 말 들으니까 내가 풀이 죽고 낙심된 게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종말론 교리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특징은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이 언제부터인가? 맨날 종말 그러는데 종말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말은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인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이 종말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인류의 종말을 말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종말의 신앙,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심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위로와 축복이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을 믿는 이 신앙을 조롱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교회 밖의 불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이단들조차 주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그 이단들, 교주들은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으로 왔다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철저하게 왜곡시켜서 잘못된 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시간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까지 인류가 이렇게 멀쩡한데 뭐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고 큰 일들이 있어도 지구가 존재해 있는데 무슨 지구가 망하고 우주가 망하고 예수가 재림하냐? 신앙을 비웃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말이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 세상의 하루가 하나님께 1000년이다, 그런 의미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시편 90절에 나오는 9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목전에는 인간의 1000년이 어제 같다, 한순간같이 지나간다 라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의 제한된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2000년, 4000년, 몇천년, 몇만 년 동안 이 지구 땅이 존재해 왔는데 무슨 이 멸망하냐? 웃기지 마라.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은 곧 온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온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한심하면 빨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심판의 약속을 성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 계셨지요. 이분이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배를 타고 유학을 가는데, 이분이 유학을 가면서 조국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빨리 이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그 긴, 그때는 배로 가니까 배로 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배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암송하고, 그래서 박윤선 박사의 그 주석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요한계시록 주석이에요. 우리 현실이죠. 아유, 이런 세상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10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그 주님의 날을 지금 지체시키고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날, 제가 예수의 재림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날은 언제 오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서 말하죠. 그러나 더디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때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모든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고 또한 비유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모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나 소돔성이 멸망할 때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나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는 그 때, 역사상에 일어났던 숱한 주의 날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날이 어떻게 옵니까? 도둑같이 갑자기 오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도,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때도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이 곧 잔혹과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날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또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했던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주의 심판의 날에 구원 얻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예언해서 말할 때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날, 심판의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그 주의 심판의 날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느냐는 거지요. 10절 다시 보세요. 그날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의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12절에는 물질이 녹아진다. 아까 이사야서 13장에 이야기한 그 말씀이죠. 주의 날이 올 때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의 모든 것이 홍수로 휩쓸어져 갔듯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는, 주의 날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뜨거운 불에 소멸되고 풀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질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10절 다시 잘 보세요. 큰 소리로 뜨거운 불로 드러난다 라고 말하죠. 뜨거운 불로 드러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큰 불, 뜨거운 불, 드러난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잘 보세요. 마치 산불이 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산불이 날 때 따닥따닥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슉슉 소리가 나고 그것이 다 타버리고 없으면 어때요? 시커멓게 황무지가 됩니다. 양양에 있는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 강원도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양양에서 목회를 하니까 낙산사 맞은편 그에서 겁이 나더래요. 바람은 불죠. 불이 소리를 낸답니다.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큰지 모른대요. 그리고 불이 이 6m, 8m 이 도로를 휙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불이 여기서 시작되는데 휙 소리가 함께 저쪽에서 펑 하고 나고 대단하대요.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강원도 산불을 안 본 사람은 말하지 마시오. 뜨거운 불, 큰 소리. 그리고 그 산불 이후에 나타나는 그 흔적들.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추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언어로 주님의 날을, 그 심판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우리가 때마다 검토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건한 행실에 힘쓰라는 말은 뭡니까? 회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행실에 힘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경건함에 힘쓰라는 거죠. 경건함이 뭡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주님의 날에 임하는 우리 신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내가 습관적으로 빠지는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억제시키고 우리의 욕심을 억제시키고 나보다 어렵고 못한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간절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재림의 신앙, 재림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좀 욕망을, 탐욕을 억제시키면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로 지은 집은 다 타고 재만 남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지켜야 될 믿음의 자세가 뭔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여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왜 안 오느냐? 왜 더디 오느냐? 왜 그런다 그래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의 날을 앞당기는 우리 신자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택한 자가 주님의 앞에 돌아오는 그날, 마지막 그날 내가 다시 오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아니 내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서 보지 못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 남아서 불에 풀어질 그 심판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존심을 버리고 그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당신이 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에서 면제받으면 좋겠다고, 나는 당신이 심판받을까 염려스럽다고 그 염려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분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울림이 되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내 개인의 신앙도 지키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을 지탱할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 정말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좀 정화시켜 가십시다. 위를 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십시다. 그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그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그분,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주님의 심판의 날에 위로와 구원과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사명들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
주님의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양과 또한 마귀에 속한 그 염소들을 구분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날을,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와 위로의 날인 것을 알아 주님 배울 그날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